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에 패배와 저주라는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사실 패배라는 말 그리고 저주라는 말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말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날마다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또 밀접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주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뭐 인형을 그리거나 아니 사진을 붙여놓고 칼로 찌르는 뭐 그런 저주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 있잖아요.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가다가 코나 깨져라, 넘어져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를 갔다가 제 우산을 누가 집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저주를 할 수는 없고 목사가 돼서 그래서 축복합니다. 네, 복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저주라는 말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패배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것을 넘어간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겪었습니다. 패배하였어요.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했던 것이죠.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패배했던 것입니다. 물론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큰 피해도 아니었고 셀 수 없이 그런 많은 수의 전사자를 낸 것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느끼는 그 패배감과 실패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복 전쟁은 그들에게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고 그런 정복 전쟁이고 또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패했다는 것은 정말 큰 좌절이고 실패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니 아간의 죄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아간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교만과 탐심의 모습,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실패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자리, 자신의 자리,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잘못 설정해 두면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가나안 정복, 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린 걸까요?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앞서서 또 이 가나안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실패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실패를 딛고 일어설 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다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여리고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브람 때부터 하셨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시 한번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실패와 좌절에 딛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신 그 언약, 그 관계에서 주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신명기 훨씬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요. 잘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셔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 약속을 기억해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 절이에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여리고에 행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탈취한 것은 가축들, 물건들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처음 정복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방법 또한 인간의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정복의 순간이었어요. 처음의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고 여호와께 구별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지금 아이성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리품과 그 가축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바로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그 시마다 채우시는 그 적절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했다면, 그 약속을 기억했다면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으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아이성을 정복할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복병을 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매복, 복병, 이 말이 8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바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매복이라는 말을, 복병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하니, 7장에서 여호수아가 실패를, 아이성에서의 실패 앞에, 그 처절한 실패 앞에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7장 6절이에요. 7장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의 이 행동이 바로 매복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작은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자그마한 아이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쟁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였고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패배와 실패, 그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 아침, 그 희망이, 그 소망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이 아이성을 차지합니다. 매복 작전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춰요.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의도대로 다 따라 나옵니다. 성을 다 비우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요. 그 군사를 치려고 막 따라옵니다. 결국 복병들이 그 빈 성을 차지하고, 그리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시 돌아서서 이 아이성 군대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고 아이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앞에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패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요단으로 가는 그 골짜기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였다면 가나안 중앙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는 바로 이 아이성이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 차지하게 됐어요. 전략적 요충지를 정복하게 된 것이죠. 비록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지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 아침 그 희망과 소망을 맞이하면서 차지할 수 있게 된 그 힘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승리,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8장의 후반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를 했지만 아간의 죄가 드러나서 그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쌓였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사기가 엄청 충천해진 상태이죠. 그 계속해서 진군에 나가서 이 가나안 중앙을 완전히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완성해 나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대대적인 점령전에 나서야 할 것 같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에발산은요, 세겜이라는 도시 그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 일은 아마도 이 세겜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 세겜은 어디에 있느냐? 아이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직선 거리니까 이것을 꼬불꼬불 길을 다 따라가면 뭐 짧게는 40km, 길면 50km도 넘는 그런 길일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먼 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쟁 중에 지금 이 정도의 거리를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제단을 쌓으러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쌓아도 될 텐데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필 그곳으로 올라가야 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곳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이르렀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바로 창세기 12장 5절 6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에 이르럽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 이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떠납니다. 집을 떠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세겜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족장들을 거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기억되는 그 땅,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리고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맞은편에 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너희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해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곳이 바로 에발산이에요. 세겜을 끼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 에발산, 그런데 가나안 땅에 힘들게 들어왔어요.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힘들게 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굉장히 힘든 여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러 가는데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그 제단인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저주라는 말이 사라져 있습니다. 물론 34절에는 축복과 저주하는 그 모든 율법을 낭독했다고 말하는데 3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대로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럼 빼먹은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그 결과, 그러니까 그 저주와 심판으로 인한 그 어려운 일들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들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 중에 선택해라고 하시면은 그것이 선택의 문제인가요? 선택의 문제예요? 저주 선택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와 심판을 위한 목적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아 두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아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승리를 거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 거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어떤 노력도, 그들이 어떤 잘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발산에 쌓는 단은 어떻게 쌓습니까?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쌓고 있습니다. 그 제단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 에발산, 신명기 말씀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입니다. 광야에서의 죄, 그로 인한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어떤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들에겐 저주밖에 없고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와 죽음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임하는 그 곳, 하나님이 임하는 그 제단, 그곳 가운데 거기에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단은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재물이 죽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대신해서 죽은 것은요, 길게는 멀리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복과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그래서 쌓여진 제단과 그것에서 대신 죽는 제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제단과 제물들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저주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제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 에발산에서 쌓은 이 제단,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회복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패배와 그 실패와 그 저주를 이겨내고 여전히 문제 많은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세겜이라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고 있어요.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것도 우리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겁니다. 일부분, 대부분, 99%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나안 땅 그 가운데서 가나안 백성들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서의 그 승리의 도취에서 이 아이성의 전투에 임했던 그들 어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습이었어요. 여리고도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고요, 이 아이성도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정복의 과정들도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인함으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이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었어요. 저주와 죽음 가운데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부, 전심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패배와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꿈꾸는 씨앗 유년초등부에서 여름 캠프가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된 동산 꿈꾸는 씨앗 여름 캠프가 내일과 모레를 지나서 계속 이어지는 일정으로 진행돼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시냇가의 나무가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어프 공동체가 여름 하워링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샛별들, 우리 그 신앙들, 하나님께 대한 전심, 전부를 드리는 올인하는 그 신앙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인여프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그리고 그렇게 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전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그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와 우리의 샛별들, 우리 인어프 공동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